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교 경전을 공부하시거나 연부를 하시거나 하란이를 외우시거나 진언을 외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방면에서 빠질 수 없이 계속 등장하시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훨씬 유익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일체 중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 제도한다는 관세음보살님은 도대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신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왕 기도를 하려면 어떤 소원을 빌어야 관세음보살님이 기꺼이 도와주시려고 감응하실까요?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의 다양한 32개의 응화신 중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13가지 응화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해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관세음보살님은 과거에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과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능력과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일단 깨달음을 위한 모든 수행의 여정이 끝나고 큰 깨달음을 얻었던 바로 그 장면을 관세음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묘사하는 구절을 한글 대장경의 능엄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공의 지혜와 공의 대상이 멸하자 생멸이 이미 멸하여 정멸한 경지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호련히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하여 시방이 원만하게 밝아지면서 두 가지 뛰어난 능력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위로 모든 시방 부처님의 본래 깨달음의 묘한 마음과 합하여 모든 부처님의 사랑의 힘과 동일한 능력이며, 둘째는 아래로 시방의 일체 육도 중생과 합하여 모든 중생의 간절한 소원과 동일한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체는 전우주를 포함하며 모든 물리적, 심리적 인과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모든 생명체에게 자신이 이미 지은 업을 그 행에 맞게 되돌려줍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마음의 본체 안에서 살고 있지만 직접 인식하지는 못하고 그 법칙의 작용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은 운명이라고 하고 불교인은 업력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본체를 깨닫는 것을 큰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든 집착을 멸해야 하는데, 수많은 전생 동안에 누적된 모든 집착은 일단 이번 생의 모든 집착을 멸하는 마음의 상태부터 우선 얻어야 합니다. 공의 지혜와 공의 대상이 멸하자 생멸이 이미 멸하여 정멸한 경지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마음의 공이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마음을 통제하여 무언가를 좋아하는 집착과 무언가를 싫어하는 집착을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공이 이번 생을 넘어 수많은 전생의 집착까지 해결할 정도로 제일 최고의 경지에 오른 단계를 성문도 수행의 끝인 멸진정이라고도 부르고 열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 공이라는 불리는 마음의 상태는 그리 얻기 쉬운 단계가 아니며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해탈보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목적을 가진 대승보살도에서는 이 얻기 어려운 공이라는 마음 상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이 유의의 공은 점점 강력해져 모든 것의 장애를 극복하지만 전체 마음의 본체가 아니라 개체인 개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체적인 것이라 전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를 증득하는 깨달음의 최종 단계에서는 공조차 놓아야 합니다. 공이나 열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대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면 아직은 주체와 객체로 나뉜 것이라 무아로 인해 드러난 전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이나 열반조차 내려놓으면 비로소 전체인 진짜 공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진짜라고 해서 진공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본체와 하나가 된 것이고, 진공열애, 팔식 아래야시, 야욕따라 삼막삼보리, 무상정등정각, 보리, 반야, 한마음 등 마음의 본체는 각 경전마다 부르는 이름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우주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본체를 회복하면 두 가지 힘을 얻는데, 그 유명한 대자비심입니다. 이 구절은 한글 해석보다 한문을 그대로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호련 초월세 출세간 지방원명회기 수승. 불교에서는 전 우주의 차원을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고 그것을 세간이라고 부르고, 해탈과 열반을 출세간이라고 부릅니다. 일자상합시방제불본 묘각심. 위로는 일체 부처님의 본래 묘한 깨달음의 마음과 합해지고, 여불열애동 일자려 부처님의 힘과 동일한 중생을 향한 자애로운 마음의 힘을 얻는다. 이자하합시방 일체 육도 중생. 아래로는 일체 육도 중생과 합해진다. 육도는 지옥, 악귀, 축생인간, 아수라, 천인 6개의 세상을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욕계는 육도가 다 있고 색계와 무색계는 천상세계만 있습니다. 여제 중생 동일비야. 일체 중생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이 되고 그 고통의 해결을 추구하는 힘을 얻는다.
자력과 비양에서 앞에 두 글자를 합치면 자비가 되지요. 자심과 비심은 가장 최고 단계의 이타심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이 자비심은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에서 직접 흘러나오기 때문에 인적인 수행을 통해 수행한 자비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체의 신통의 범위조차 넘어간 엄청난 전 우주의 대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지혜는 반야라고 부르며 5종 반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야보다는 관세음보살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세간을 떠난 출세간을 얻었지만 그 큰 깨달음의 힘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시 세간으로 들어가는 관세음보살의 보살도를 32가지 유형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능엄경의 30응시입니다. 진정한 고차원의 대승보살도의 시작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관음 열애를 공양하며 그 열애께서 가르쳐 주신 환술처럼 듣는 성품을 훈습하여 듣는 성품을 수행하는 금강산매를 받들어 닦아서 열애와 사랑의 힘이 같기 때문에 제 몸은 32가지 수능력을 성취하여 모든 국토에 들어갑니다. 제2장 관세음보살님은 주변에 자신의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올바른 길로 이끈다. 오늘은 32가지 중에서 수천 년 동안 평범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원하는 소원에 대하여 13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는 12번째가 오늘 영상의 처음이 맞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원에 대한 것만 뽑은 것이니까요. 12번째, 만일 중생들이 인간의 왕위에 오르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소원은 황제가 되거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오욕락이라고 불리는 재물, 이성, 명예, 음식, 수면이라는 5가지 욕망을 인간 중에서 가장 많이 누리는 존재이니까요. 21세기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이나 대통령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민주주의가 세상에 펼쳐진 세월은 정말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아주 짧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역사는 왕과 귀족과 평민의 역사였지요. 그래서 수천 년간 세상의 모든 학문의 최고점은 결국은 현명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을 양성하는 제왕학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내성외왕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제왕학이란 안으로는 성인의 수양을 이루고 외부로는 왕이 되어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르고 유익한 쪽으로 이끄는 완벽한 왕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교에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합니다. 나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전인류로 이타심의 실천을 확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전륜성왕이라고 있습니다. 전륜성왕이 나타나면 그 시대는 태평성대를 구가한다고 합니다. 그 예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아닐 뿐이지요. 미륵보살님은 지금 6개 천상 세계 중의 하나인 도솔천의 천주입니다. 그리고 미륵보살님의 내원에서는 수행자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도솔천 내원의 밖에서는 천주로서 도솔천을 다스리시며 왕으로서 그 세계를 이롭게 하고 계시지만 내원에서는 다음 대에 부처님이 될 대보살로서 수행자들에게 설법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미륵보살님은 보살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지의 보살로서 얼마든지 온 우주에서 가장 즐겁고 편안한 곳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높은 보살님도 도솔천이라는 6개천의 일부의 공간에서 내성외왕이라고 불리워지는 대승보살도를 지금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소원 아시지요? 중생무변소원도. 중생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으나 반드시 모두 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화신으로 가서 이왕이면 성군이 되어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내성외왕의 수양을 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3번째, 만일 중생들이 귀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일을 좋아한다면 나는 그 앞에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귀족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으면 장자의 길로 인도한다입니다. 장자라는 말은 간단한 두 글자일 뿐이지만 그 뜻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장자라는 단어에는 무려 10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존귀하다. 여기서 귀하다는 뜻은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도덕이 청정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지위가 높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전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부유하다. 말 그대로 돈이 많아서 사람들을 도울 능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용맹하다. 실천할 수 있는 남다른 용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가 깊다. 여섯 번째, 연세가 많다. 최소한 70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도덕의 실천이 깨끗하다. 여덟 번째, 집안의 가세가 좋습니다. 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일인데 큰 귀족일수록 유리하겠지요. 아홉 번째, 윗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열 번째, 아랫사람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귀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세상에 추앙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화신으로 가서 이왕이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장자가 되는 법문을 설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4번째, 만일 중생들이 명언을 이야기하면서 청정하게 살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며
명언이라고 한글 대장경에서는 나와 있는데 명은 논리학을 말하고 언은 철학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진리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높은 생각과 안 통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기에 차라리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좋은 말과 좋은 글을 배우고 말하기를 좋아하면서 세속과 어울리지 않는 근기와 성향을 지닌 사람에게는 거사의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거사의 몸을 나타내서 법을 설한다는 것은 이왕 당신이 철학과 논리를 공부하기를 좋아하니 길을 잘못 들거나 이상한 철학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고 일반인의 경지를 뛰어넘도록 도와주어 부처님의 진정한 진리를 탐구하는 길을 설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유마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의 주인공은 유마거사인데 사실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인의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출가불이라고 부르고 유마거사 같은 분은 제가인의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제가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부처님인 유마거사는 아직 대승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성문도나 연각이나 낮은 단계의 보살들에게 대승불교의 최종 단계 법문인 불이법문을 설합니다. 불이 열반과 생사가 다르지 않다. 물질과 허공이 다르지 않다. 천상과 지옥이 다르지 않다. 등등의 뜻이 있는데 열반과 생사, 물질과 허공, 천상과 지옥, 완전 정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를 그 두 개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법문이니 여러분이 알던 상식과 많이 다르지요? 불이법문은 대력보살이나 부처님의 경계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최고 차원의 우주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불교의 법문과 많이 다릅니다. 중생의 입장에서 보이는 세상과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이는 세상은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높은 차원의 수행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일반 중생에게는 열반과 생사가 다르고 물질과 허공이 다르고 천상과 지옥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자신의 수행이 그만큼 되지 않았는데 부처님의 경계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을 외워서 마치 자신이 중득한 것처럼 주변에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스스로 중득하지 못한 것을 중득했다고 생각하는 증상만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안한존자가 모든 경전을 암송할 때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라고 시작하듯이 불법문을 설명할 때는 부처님의 경계에서는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라고 인용하는 말처럼 설명해야 합니다. 유마거사는 중생을 구제하는 형태가 앞에서 말한 장자이기도 하고 거사이기도 하기에 두 단어를 합쳐서 장자거사라고도 부릅니다. 15번째. 만일 중생들이 국토를 다스리면서 방읍을 바로잡아 결단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황제 신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글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현대식으로 이해하시면 경전이 일상으로 살아납니다. 요즘 말로는 행정고시 합격이나 고위공무원 같은 관리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위에 말씀드렸던 황제처럼 만인위에서 군림하며 사람을 통치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배포가 적지만 그래도 재무력이나 명예욕 같은 욕망이 있어서 요즘 말로는 고위공무원이나 고시 합격생,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명예가 있다고 인정받는 직업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사람들이 목표를 성공하면 출세했다라고 표현하지요.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소망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이왕이면 그런 직업을 하고 싶다면 그 직업을 통해서 자신만의 재물과 명예를 챙기기에 급급하고 사리사욕을 통해 이권을 챙기면서 주변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관련된 사회와 국민을 자신의 직업을 통해 이롭게 하는 올바른 관리가 되도록 이끌어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점점 밝아지겠죠? 제3장 관세음보살님은 개인적인 수행과 수양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올바른 길로 이끈다. 16번째. 만일 중생들이 온갖 음양 등의 술수로 사람들의 몸과 생명을 조절하여 기르면서 스스로 살아가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은 그 시대에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의 술수는 무조건 안 믿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술수 중에는 올바른 것도 있고 미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바라문이라고 하면 예전 말로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소위 도를 닦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방문자도라는 말이나 외도, 사도, 마도, 정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방면의 수행의 종류는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해탈을 추구하는 수행,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신선수행,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 천신과의 교류를 원하는 수행, 따라서 불교 수행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바라문이 맞습니다. 단지 목적과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이치에 맞고 올바르다는 것이 차이점일 뿐입니다. 문장이 두 문장인데 소위 도가에서는 술수는 좌도방을 말하고 몸과 생명을 기르는 것은 우도방을 말합니다. 만일 중생들이 온갖 음양 등의 술수로 이 첫 번째 구절에 대해 말해본다면 이런 법술의 분야는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일 올바르고 이치에 맞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시간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이런 남들이 가지 않는 특수한 길을 걷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맞춤 설법을 해주어 이왕 이런 길을 간다면 이치에 맞는 올바른 법술을 익히도록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사실 불교의 법술도 그 시대에 잘못 유행하여 중생에게 해를 입히는 법술을 불보살님의 지혜로 인과의 법칙에 맞게 올바르게 바꾸어 해로운 법술을 올바른 법술로 바꾸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원본 천수경인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엄만 무해대비심 다란이경의 내용들 중에서도 법술을 하는 사람에게도 불유익하고 남에게도 불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저주의 법술을 하는 사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축복의 법술로 바꾸어 놓은 술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몸과 생명을 조절하여 기르면서 스스로 살아가기를 좋아한다면 이 두 번째 구절에 대해 말해본다면 젊음과 건강과 심지어 영생불사를 추구하는 신선도 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신선도와 불교가 완전 다른 것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불교와 도가를 구분짓기 위해서 일부러 불경 속의 신선도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고 불교 안에도 부처님이 알려주신 법문이 신선도와 겹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흡수행인데 부처님도 호흡수행을 하셨다는 것을 아시지요? 불교의 호흡수행을 간단하게 보자면 단지 반야라는 지혜를 위한 수행관법이 기존의 고차원 호흡수행에 추가되었을 뿐이지 아예 도가나 다른 기존 종교의 호흡수행과 100% 판약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명확히 설명드리면 호흡수행을 지라는 삼매의 측면과 관이라는 정사위와 지혜라는 측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지라는 측면은 올바른 호흡수행이라면 다른 정통 수행단체와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관이라는 측면이 다른 수행단체에 없는 불교 고유의 수행입니다.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엄만 무해대비심 다란이경의 내용과 능엄경에서도 신선들에 대해 묘사할 때 아직 보리심을 내지 못하거나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존재들이라고 설명할 뿐이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수행이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불교에서 제시하는 8고 중의 절반인 생로병사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목표가 불교의 성문도와 대승에 비해 낮을 뿐이지 아주 잘못된 목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신선도를 닦았던 사람이 목표를 변경하여 성문도나 대승보살도에 발심을 하고 불교의 신법을 배워서 자신이 닦아왔던 수행법과 정사유를 배합해서 같이 닦으면 그것이 지관을 동시에 갖춘 불교의 호흡수행입니다. 즉 관세음보살님은 사람들의 몸과 생명을 조절하여 기르면서 스스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에게는 이왕이면 몸과 생명을 보다 유익하게 다루는 방법으로 이끌어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중생들도 건강과 수명 연장의 혜택을 입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17번째. 만일 어떤 남자가 배우기를 좋아해서 출가하여 모든 계율을 지키려고 한다면 저는 그 앞에 비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며 18번째. 만일 어떤 여인이 배우기를 좋아해서 출가하여 모든 금계를 지키려고 하면 저는 그 앞에 비구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남성 출가자나 여성 출가자를 말하는데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뜻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탈을 위한 성문도는 출가자를 비구나 비구니하고 부르며 유학과 무학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성문도의 끝은 아라한이고 다른 말로는 무학이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뜻입니다. 아라한이 개인의 해탈에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목표를 세우고 대승보살도로 전향한다면 대승보살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배울 게 많고 아라한의 무학이는 이제 본격적인 대승보살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무학이라는 것은 성문도의 목적인 개인의 해탈에 관해서는 더 배울 게 없다는 뜻입니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모든 불교 수행자는 유학입니다. 따라서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뜻은 해탈하기를 원하거나 깨달음을 원하는 구도심을 일으켰다는 의미이며 배우기를 좋아해서 출가하여 모든 계율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라는 전체 문장의 뜻은 이제 세속의 모든 것을 떨치고 전문 수행자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구도심이 있거나 세속을 떠난 사람이 모두 올바른 법을 만나 올바른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전문 수행자에게 비구나 비구니의 몸으로 나타난다는 뜻은 수행하기 좋아하고 구도심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엉뚱한 곳이나 잘못된 곳에 가서 수행하지 않도록 모든 근기를 포괄하는 법문을 가지고 있는 불교로 이끌어준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실제 수행상에서 5층차가 있습니다. 인승도, 천승도, 성문도, 연각도, 보살도입니다. 불교는 행복을 위한 세간의 도를 인승도와 천승도로 가지고 있고 불교는 해탈을 위한 출세간의 도를 성문도로 가지고 있고 또 불교는 큰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위한 대승보살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앞에 만난 중생의 근기와 성향에 맞추어 법문의 수준을 각각 다르게 개인 맞춤식으로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기록인 8만대장경 안에는 그것이 올바른 수행법이라면 세상에 퍼진 모든 수행법들이 안에 모두 있습니다. 인승도가 뭐냐고요? 오늘 인간의 10가지 소원을 바탕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2형 신 중에서 인승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우고 계신 것입니다. 19번째. 만일 어떤 남자가 오개를 받아 지키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우바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20번째. 만일 또 여자가 스스로 오개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며 우바세와 우바이는 남성과 여성 제가신도를 말합니다. 불교 수행을 막 시작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문 수행자가 아닌 일상에서 조금씩 수행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불교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식적인 선이라 더 해설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사장 관세음 보살님은 여성 고유의 소원과 모든 수행의 시작을 도와준다. 21번째. 만일 어떤 여인이 집안 살림살이로 출세해서 관저와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황후의 몸과 재상 부인과 고위 관직의 부인과 정사의 모범이 되는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같이 남녀 이렇게 번갈아서 수평적으로 가다가 이번에는 여성의 소원만을 말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불경에는 여성도 정치를 할 수 있다 같은 여성인권 개념이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은 일체 중생을 돕는 것에 있기 때문에 여성의 소원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방법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중생의 욕망이 담긴 소원을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소원을 비는 본인도 유익하고 본인의 소원을 통해 가능한 한 주변의 많은 중생이 보다 유익한 혜택을 입도록 유도하는 인과의 법칙을 활용한 고차원 교육법이 소원을 들어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 안 좋은 표현으로는 역사는 여인의 베갯머리 송사에 의해 결정된다. 남자는 세상을 정복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정복한다. 같은 말들이 있으며 역사의 기록에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양귀비, 클레오파트라, 서시 같은 미녀가 왕을 성군이 되지 못하고 폭군이 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원은 그런 역사에 남는 여성의 안 좋은 사례들과는 반대로 여성이 집안 살림살이, 즉 내조로서 관리와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이왕이면 황제가 올바로 선정을 베풀도록 유도하고 재상과 고위관리가 백성들을 보다 유익하게 하도록 여성으로서 남성을 올바르게 내조하는 길을 통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법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이런 부인을 현모양처라고 하지요. 관세음보살님은 여성이 현모양처가 되도록 도와주는 법문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22번째. 만일 어떤 중생이 남근을 허물지 않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동남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23번째. 만일 처녀가 그대로 처녀의 몸으로 남아있기를 좋아하여 사나운 침범을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앞에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며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이 경전을 보는 사람이 얼렁뚱땅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도록 노골적으로 수행의 핵심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남근 처녀를 보존한다는 것은 이성과의 생식행위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남 동녀는 수처녀 수총각을 말합니다. 정말 대놓고 말씀하셨지요? 모든 수행의 시작은 성욕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성을 생각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생 여성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남성을 만나기를 원하고 남성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여성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났는데도 시간이 지나 마음에 안 맞아서 불만족을 느끼거나 아직 못 만났으면 그런 이성을 만나기 위한 것을 가장 큰 소원 중의 하나로 삼습니다. 불교는 온 우주를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는데 욕계는 욕망의 세계라는 뜻이며 좁은 의미로는 남녀 이성 간의 양성 성욕으로 돌아가는 세계라는 뜻이며 넓은 의미로는 일체의 모든 욕망을 통해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인간계는 욕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해탈이로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내 존재를 점점 승화시키고 나중에 아예 3계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수행 단계를 9차 제정, 8배사 8해탈 8승처라고 합니다. 앞에 붙는 숫자는 수행 체계에서 해탈의 단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욕계보다 더 높은 세상인 색계와 무색계로 내 존재를 승화시키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욕망은 성욕이고 그 다음이 식욕입니다. 성욕은 인간계의 모든 욕망의 정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성은 내 눈에 보기 좋아야 합니다. 또한 목소리, 향기, 촉감, 크기, 모양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 이성을 좋아합니다. 무려 색, 성향, 미, 촉법 모든 것을 만족시켜야 얻는 쾌락이 성욕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감각기관에 따로따로 오는 모든 욕망을 해결해야 조금씩 해탈하는 불교 수행에서 이성에 대한 욕망 자체가 모든 육군의 욕망이 합쳐진 것이라 가장 피해야 할 욕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실제 이성 간의 육체적인 접촉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아예 성욕에 눈을 뜨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런 마음을 내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관세음보살은 도와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적인 경험이 있으면 어떠하냐고요? 괜찮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이미 성적인 경험이 있어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보다 조금 느릴 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제대로 수행을 한다면 반드시 신체 현상이 뒤따르는데 여성 같으면 생리가, 남성 같으면 몽정 같은 난자와 정자의 생산 활동이 멈추고 그 에너지가 뇌와 신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쓰여지도록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의 첫 단계 과제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도가에서는 환정보내라고 합니다. 생명력인 정을 되돌려서 뇌를 보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선정을 얻었다고 주장한다면 몸을 외면하고 정신만 닦는 특수한 기법의 선정일 수는 있겠지만 몸과 마음을 같이 닦아가는 대장경에 묘사된 불교의 선정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색계 선정의 5가지 조건인 심, 사, 희, 락정이나 각관, 희, 안정에서 네 번째인 락이나 안은 6개의 신체에서 색계의 지수와 풍사대가 일어났기에 느끼는 신체의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체가 성육이라는 업기에서 6단계로 변화해서 6개천의 경계를 계속 넘어가면서 지수와 풍 4개가 계속 변해야 비로소 색계의 선정인 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교는 종교의 측면과 철학의 측면이 있지만 불교에 꽂힌 수행은 생명과학과 인지과학입니다. 이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치는 결국 실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미륵고살님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수행 이치에 대한 설명을 중성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철학과 불교 철학의 차이는 어떤 철학에도 그 나름대로의 이치는 있지만 실제 수행을 통해 이치를 증명하는 중성도리는 없습니다. 제5장 관세음보살님은 인간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소원을 들어준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보다 연대적인 고찰. 31번째. 만일 중생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좋아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는 길을 닦고자 한다면 저는 사람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지금까지 12번째에서 23번째까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관세음보살의 12가지의 웅화신을 설명드렸는데 31번째에 인간과 관련한 웅화신이 있어서 추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불경을 통해 지금까지 파악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를 조금 말씀드리요. 첫 번째, 지옥아기 축생도에서 악업으로 인해 고통을 겪다가 악업력이 다하고 전생의 성근과 선행공덕이 돌아와 갑자기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 두 번째, 수많은 지옥과 악귀의 세계와 축생의 각 단계들을 거치면서 환생할 때마다 아주 조금씩 윗단계로 상승해서 겨우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 세 번째, 천상세계에서 복과 수명을 누리다가 그 복이 다해서 타락했는데 그나마 지옥아기 축생도에 떨어지지 않고 다행히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 네 번째, 인간으로 살다가 임종시에 여러분의 마음의 본체인 팔식 아레아식에 의해 평생 살면서 지은 마음과 말과 신체로 지은 업들이 평가되었는데 그 모든 평생의 업 중에서 선업의 비중이 최소한 50%가 되어 인간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업이 50% 이상은 인간 이상의 존재로 환생하고 선업이 50% 미만은 하삼도인 지옥아기 축생도에 환생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일반적인 경우인데 5번째, 6번째, 7번째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5번째, 전생의 수행을 많이 한 수행자가 윤회에서 해탈을 이룬 아라한이라는 성자가 되기 위해 다시 수행을 이어가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류가라는 성문도의 과위를 증득하면 성문도의 목적인 대아라한이 되기까지 인간으로 7번 다시 돌아와야 하고 일레과라는 성문도의 과위를 증득하면 성문도의 목적인 대아라한이 되기까지 인간으로 1번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6번째, 대승보살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행과 선행을 하기 위해 계속 환생하면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 높은 단계의 대승보살은 자신의 의지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그 전에는 업력에 의해 그 어떤 존재로든 태어날 수 있습니다. 7번째, 모든 수행과 선행의 과정이 끝난 대력보살이 부처님이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는 경우.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정말 7가지의 경우가 있지요. 인구가 80억이라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예를 들어드릴까요? 불교에서는 생명체의 특성을 난 수식 3가지로 규정합니다. 나는 온도, 수는 수명, 식은 인식작용입니다. 이 3가지가 수준이 낮거나 높을수록 중생의 열등함과 수승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세포도 중생입니다. 백혈구도 온도가 있고 수명이 있으며 면역력을 위해 병균과 싸우는 인식작용이 있지요. 그런 세포가 한 명당 8조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생도는 곤충도 포함하는데 곤충의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이런 생명체의 숫자들을 전 우주로 확장해 보십시오. 대체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는지 상상 초월, 가늠이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생명체가 각자의 인과에 의해 윤회를 거듭하면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데 과연 80억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저주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수행의 원리를 아는 존재들은 천상보다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더 소망한다고 합니다. 인간계는 고통과 행복이 반반이라 너무 행복이 가득 찬 천상세계보다 수행하기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전생의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천상세계처럼 행복만 너무 많으면 불교 수행의 첫 단계인 고통에서 해탈하려고 하는 구도심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행을 시작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관세음보살의 32응신 중에서 비교적 평범한 사람들의 소원에 해당하는 13가지 응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소원이 정말 많습니다. 13가지 소원 가지고는 다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방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32응신이라고 하지만 사실 32가지가 아닙니다.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듣고 꼭 손과 눈이 천개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원이 그 어떤 소원이든지 간에 그 소원이 나만의 이기심을 위한 사적인 소원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통해 다른 생명체도 유익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소원으로 조금씩 이타적인 소원으로 바꾸고 확장하시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찾으신다면 그것이 마음을 닦는 수행이 되고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이 감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전문 수행자를 위한 관세음보살님의 32응신과 인간이 아닌 천상세계의 존재들이나 정령이나 천룡팔부 같은 존재들을 돕는 32응신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쓸데없는 내용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32응신을 순서대로 보면 의식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 보이실 테고 아래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생들의 의식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어떤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란 곧 그 사람의 의식 수준과 근기 같은 그 사람의 마음에 많은 것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간절한 소원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살아있는 상태로 자신의 소원의 수준을 높이신다면 윤회와 환생을 통해서 조금씩 의식을 높이는 과정을 조금 단축하여 이번 생의 의지를 가지고 단기간에 수준을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영상은 그 점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작은 후원은 더욱더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